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서울에서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 여름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 뭐라고 써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예, 네 번째 시간이라 소리죠. 지난번 세 번째까지 했고, 근데 룻기서 3장을 오늘 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뭐 자세히 하려면은 시간이 뭐 한도 없어요. 그래서 2장까지 지난번에 한 것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는데요. 3장에서 이 3장 내용을 통해서 14만 4천이 우리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고 이제 뒷부분 3장 뒷부분에 가서 이 지구 역사 우리 6천년에 관련된 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나누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룻기서 3장을 좀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또 혹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3장을 조금 빠른 속도지만은 좀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룻기 3장.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룻기 3장에서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이게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진수가요.
이 장면에서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좀 나눠봅시다. 자, 지금 컨셉을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인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제 그냥 또 SDA 뭐 재림교회 이렇게 하면은 또 혹시 또 오해하실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먼저 알게 되고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또 그리고 여기 룻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이니까 뭐 개신교를 비롯한 다양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로 우리가 제가 좀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나오미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요.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요, 가지고 있는 우리 진리를 정말 분명하게 풍족하게 잘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룻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두 무리로 컨셉을 잡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자기가 이제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복양하잖아요. 시어머니를 복양할 때 나오미는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또 룻을 어떻게 결혼을 잘 시켜줄까? 이거 그냥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이 며느리를 이제 행복하게 해줄 그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며느리하고 이게 잘 맞아서 이 계획이 잘 맞아서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그 결론을 맺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다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이 목사님 라헬 이야기 조금 다루시고 창세기 했는데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레아 자녀들 먼저 보내고 라헬은 맨 마지막에 보내는 이 장면들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 창세기 이거를 계시록과 쭉 연결을 하면은 계시록 7장에 또 반복을 합니다. 계시록 7장의 앞부분에 14만 4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어떤 무리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거든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1만 2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북방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그 말이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게 되는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 이유는 약복강 그 건널 때에도 이 라헬은 야곱이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아는 법적으로 큰 부인이고요. 이 라헬은 굉장히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레아 얘기하면 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같이 연결을 좀 하시면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고, 이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라헬의 자녀 요셉, 에브라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 왜요? 이 어마어마한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이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요. 이 앞에 먼저 준비될 때 이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음으로써 이 구속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림교회만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은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룻기 3장에서는 무엇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은 나오미가 이제 이 룻에게 뭐라고 여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안식이라는 말 나오고 어떻게 하냐면은 맨 뒤에는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가 하면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예, 뒤에도 안식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안식으로 끝나야 되는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요 말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좀 봅시다. 자, 지금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오미 룻에게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일하고 이삭 줍고 했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다 들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 장에서 룻이 보아스랑 같이 밥을 먹고 그 볶음곡식 떡 그 초에 다 찍어 먹은 거 기억하세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족은 어떤 사람을 친족이라 그럽니까? 무엇으로 맺어지죠? 친족은? 피로 맺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친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요. 근데 여기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보아스가 그러죠. 나보다 더 근족이 더 있다고 또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근족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슨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친족은 혈로 맺어지는 이러한 관계라면은 이 근족 누구일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근족은 누굴까요? 이 보아스보다 먼저 있는 근족 누구를 나타낼까요? 자기 부모들. 아, 여기 지금 이제 저 영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누구?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근족, 보아스보다 근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장에 가면 의무를 행해요? 안 행해요? 안 해요. 안 하고서는 진짜 신발 벗고 이러고 가버리죠. 자, 그 근족이 만약에 의무를 행했다면은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자기 손해나고 이럴까봐. 이게 지금 제가 영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더 우리가 원래 죄된 인간이죠. 그 우리가 원래 죄성으로 낳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더 근족은 예수님보다 누구였어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근족이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보아스 예수님께서 이 의무를 행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계속 좀 강조를 할 거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건 뭐냐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국의 음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회개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룻에 대해서도 이 2장에서 소개를 할 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 이런 표현이 자꾸 쓰거든요.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예,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룻 같은 그 영혼들을요 다 보내주실 건데 아직 들여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 모습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나가요. 예. 지금 그런 말씀 많이 있습니다. 연애신에 보면. 여러분은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나오미나 룻이나 다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친족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이 모습을 이제 룻기서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여러 가지를 말을 해주죠.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타작 이제 이게 보리 추수할 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밑 추수까지 끝나는 이게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3개월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잘 입고 가라고 그 다음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눕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없었다면은 이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룻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진리들요. 이 진리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예. 그냥 아주 진짜 근데 여기서 지금 결국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해서 타작마당에 누워 있는 그 보아스의 그 발치부를 들고 가서 누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곡식이니까 이 타작 다 해서 주인으로서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해서 잠자기 위해서 단순히 쉬는 이런 눕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요 어떤 표현이 같이 들어있는가 이제 샤카브라고 히브리어로 원문에는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이 결혼 관계 그 의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좋은가 하면은 이 타작마당 자 영혼의 타작 여러분 이걸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혼의 타작이고 이제 이 룻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목욕하고 옷 입고 다 갔을 때에 이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샤카브 그 보아스가 눕는다고 하는 이 표현에 그냥 쉬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결혼 관계, 쉽게 말하는 성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제가 아가서 다루고 우리 성소 문제 다루고 다 하다 보면은 첫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마지막 완성이라 그랬어요? 번제단, 성소에서는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번제단 십자가의 그 일은 지성소에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성소는 그건 뭐냐면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는 언제였어요?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대속죄일에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있다 그랬고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24절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연합하는 그 얘기. 그것이 결국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디까지 가기 위한 거다? 지성소까지 가기 위한 거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 보면은 여기 번제단 다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번제단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제가 좀 그리기가 그러네. 조금 더 커져야 되나? 이거 한 요 정도 해갖고요. 요거 이게 성소인데 성소를 또 반 나누면 또 뭐가 돼요? 지성소. 예, 정사각형 다 돼요. 이거요. 이거 이제 그림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여기는요, 어디에 연결 딱 되게 돼 있냐면 이 지성소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정방형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계시록 해고 제가 계속 14만 4천 얘기를 하는데, 14만 4천이 유리바닷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더라?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서 있더라.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이 여기에 뭘로 돼 있어요? 여기 흉패 여기? 예. 여기 정사각형으로 다 있잖아요. 예. 그 얘기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정방형으로 다 해 있고, 계시록에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이 모습인데, 이거를 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기 문집 251쪽. 자,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또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보세요.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자기를 찾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초기 문제 251쪽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며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에 대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면 룻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개신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할 진리, 지성소 교리. 그 결국 뭐예요? 조사 심판 교리예요. 지성소 조사 심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교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파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이고, 이것이 결국 뭐와 다 연결이 되는가 하면 안식일과 연결되어서 되는 말입니다. 안식일. 자,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쉼은 누구에게? 쉼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한다. 불쌍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쉼이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게 되고, 그 안식일과요, 대속죄 이 지성소와는 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결국 보아스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에게 전해야 할 이러한 아주 진짜 심오한, 이게 깊은 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체성을 갖고 확고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 아까 오면서도 뭐 여러 이야기들 있었는데, 지금 북한 선교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도 정말 또 열심히들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은요, 굉장히 고무적인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언제 이런 거 다 우리가 전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을 좀 덜 하고 있어요. 뭐예요? 언제 전하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먼저 잘 준비되면은 우리 기본적인 성경 진리들은 개신교인들이 전 세계에 북한이고 뭐고 다 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맨 마지막 가서 이 깊은 진리, 안식일 기별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기별 넣어주는 거는요, 그게 바로 이 일요일 협령이 내려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는 것도 이게 순서대로 지금 다 이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들이 좀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인간적으로 깨달으려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것, 슈브, 이제 히브리 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사방에서 전화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말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당신들이 또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깨닫고, 목사님 나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정말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서로 주고받고 이러고,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거의 10시 이후로 저는 전화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랑 전화하시는 분들은 30분은 기본이고,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뭐 2시간, 3시간씩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 깨달음의 그 기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를 좀 양보하면서 쉽게 한다고 하는 이런 변명하에 이게 표준과 수준을요,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뭘로 좀 비유를 들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같이 가는데 참 힘들어요. 보폭이 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작은 사람도 있고, 좀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선발 때는요, 그 정한 시간까지요, 분명히 갈 수 있도록 계속 빨리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은 들어도요, 같이 가고 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뒤에 뒤처지거나 힘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맨 선발대가 조금 보폭 맞춰준다고 느리게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전체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요. 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먼저 도달하는 이 사람들요, 하나님은 숫자 지금 상관하지 않으셔요. 숫자에 상관없이 먼저 준비된 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분명히 시간을 주시는데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있게 될 때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준비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요일 협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의 이 시간들, 저는 이 팬데믹 이 시간들이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 은혜의 시간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시간들 잘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눕게 되지요.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렌이라고 해서 평평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타작마당이
타작마당은 조금 높은 데 있고 이 타작마당을 제가 아까 영혼의 추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목을 14만 4천이 왜 시온산인가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과요.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의미로 좀 보시면 돼요. 뭘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지어진 장소 있지요. 여러분 그 장소가 구약에 어떤 사건들이 있던 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아브라함. 네, 우리 장로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곳이죠. 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곳. 자, 그곳이 번제로 드려진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소개됐어요. 또 다른 거요. 예. 자, 지금 오늘 지금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 이렇게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말입니다. 아라우나의 이거 타작마당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여기를 이제 다윗이 사서 했지요. 그러면은 이 룻기서의 요 타작하는 것과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곡식 다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타작마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타작 마당에서 있게 되는 곳인데 이 알곡은 모아서 어디다 드려요? 곡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이제 불태울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다 그게 결정이 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리 이제 까불고 여기 보리 타작하는 요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영혼 추수기 때문에 곡식을 보리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영혼 추수도 순서가 있는데 보리는 먼저. 보리 다음에 뭐가 있게 돼요? 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과일들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는 제일 먼저 추수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제 아까 나오미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밀해서 이게 개신교인들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분들 전 세계에서 이 과일들은 전 세계 곡식 밀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밭 끝에 거는 절대 거두지 말라 그랬고 이삭 같은 거 줍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또 추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같은 거 다 나중에 죽게 되고 하는 것이 이런 교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에 있는 거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곡식들은 여행객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먹도록 하시는 이런 건데 결국 하나님은 그 마지막 가난한 자들 여행객들까지 다 먹게 하시는 거는 결국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1사장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예, 지금 우리가 재림의 징조하면은 천체에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그게 진짜 징조예요. 앞에 기후가 이렇게 되고 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유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깨우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 그러는데 천연계의 이변이니 뭐 세상의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 앞에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게 방역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되고 이제 뭐 시골이고 뭐고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도 이런 식으로 산골짜기 오지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진짜 그 오지에 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가갖고 언제 우리가 그 나라 말 배워갖고 그 종족들 말 배워서 할 거예요. 그런데 천연기의 이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이게 다윗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를 돈 주고 샀어요. 그냥 아라우나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여부수 족속. 근데 아유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시고 공짜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 값을 지불하고 그 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이 시온 똑같은 말인데 이 말 여기 그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말을 여러 번 신명기서나 역대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그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범죄하고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인 그 장소 자체로도 이것은 굉장히 신성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고 계셨던 이러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신성성은 다 없어진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바이블 성지 여행 간다 그러면은 보통은 홀리랜드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는 홀리랜드, 홀리는 거룩한.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동성애 천국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홀리랜드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바이블랜드, 성경에 나오는 땅을 우리가 방문하는 이런 표현을 더 쓰기를 좋아하죠. 결코 지금은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지금 세대주의 이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지금 다 그쪽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예루살렘 있죠? 그 하늘 예루살렘 제가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 그쪽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과 이 땅 예루살렘이 지금 같이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결국 하늘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철수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그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은 그 중심이 되고 이 대한민국도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좀 흥미거리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이 계시록 하면서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 히브리어 나타내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상징적으로 말할 때도 사자지만은 계시록에서 우리 유다 지파의 사자 하면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또 이 사자가 또 안 좋은 의미로는 사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듯이요. 이 시온에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냐면은 찌그러지고 황폐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은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철수됨으로 인해서 그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황폐케 된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곳이다. 아주 딱. 그래서 그 역대하 신명기 12장 16장 역대하 6장 이런 데 보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딱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를 좀 하면은 이제 더 알기 쉽고 그렇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게 꼭 복수로 쓰여져야만 돼. 우리 예루살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샬라임 해갖고 복수로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된 모든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이 결국 이 땅에 내려오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계시록 14장에 표현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14만 4천을 우리가 뭐 실순위 상징이 이런 걸로 나가려고 하지들 마시고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준비된 남은 무리들을 일컫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이 부분은요 그 민수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계속 그 사람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숫자 자꾸 세는 문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면은 계시록 7장 14장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아까 보아스가 알곡 위에 그 타작하고 이렇게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어마어마한 지주예요. 근데 일꾼들 다 뭐 있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주인으로서 알곡 위에 이게 눕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알곡으로 추수하셔가지고요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다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농부가 농사 졌으면 그 거두어 가지고 그 기쁨을 누려야지요. 그냥 씨 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꾼들만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직접 마지막에는 이게 다 챙기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요것이 또 요한계시록 18장도 보면은 힘센 천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왜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는 거를요, 그 알곡으로 완전히 14만 4천은 이제 먼저 추수된 이러한 영혼들로 제가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고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추수하는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거처가 성전인데 지금 그러면은 지성소 얘기가 나온 거니까 1844년 이후부터는 지금 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우리가 지성소로 우리가 다 가는 이러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울 것인지, 어디에서 안식하시는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곳은 십자가 번제단인데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것은 결국은 어디를 가기 위한 지성소를 가기 위한 것이다. 이거 제가 아주 누차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번제단에서 할렐루야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요 나오미도 참 훌륭하고요. 결국 룻이 순종할 때에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했거든요. 어떤다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신분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압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왔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이 보아스와 하나가 되는 이 경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신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거기에를 지금 이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믿음과 보통 확신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결국 저는 그래서 발치이불을 들고 너도 거기 가서 누우라 이게 신랑과 신부의 아주 친밀한 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성소 기별 조사심판 기별 저는 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일 기별 다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인데 이렇게 이 결혼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말씀을 그 바울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거 주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에 대해서 하실 계획이 아주 많잖아요. 그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것만은 분명히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 여러분과 저는 몇째 하와? 둘째 하와.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일지라 하나님이 주례서 딱 해줬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둘째 하와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는요, 창세기에 그 말씀을 주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우리 인간적인 남자 여자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거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것이 결국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제 그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또 이 지성소까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가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불을 들고 할 때의 이 표현이 그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은요, 갈라라고 하는 건데 덮개를 벗기고 폭로하고 옮기고 포로의 몸이 된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그럼 결국에 지금까지요. 이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던 몸에서 완전히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로, 좋은 의미의 포로. 예수님 포로 되는 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니라 발치 이불을 들라 이거예요. 이 발치라는 거는 당연히 이 발, 우리 이건데 이 발치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뒤쫓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앞에 사람 발자국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금 발치 이불을 들으라고 하는 거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모든 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순종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같이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발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서 이 14만 4천이 시온 산에 섰는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끄떡끄떡 하십니까? 그럼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또 성경에서 그 에녹, 여러분들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어떤 단어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죠. 이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등하게 딱 같이 걷는다는 이런 것보다도 앞에 사람에게 주권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에요. 할라크라고 하는데 그 동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한다, 뭐 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뭐 합니까? 안 해요. 내가 예수님 옆에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려고 하든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고 노아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주권이 없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가 뒤따라가는 건데, 기도는 매일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네, 내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하다 안 되면 그때서 뒤따라 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은 조금도 없고, 근데 나는 여기 지금 뉴스 보니까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좀 쓴 게 뭐냐면은, 신랑 신부는 발이 같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며 똑같이 따라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부들입니다. 그것이 발치 이불을 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눕는 곳이 어디인지 알면 내 발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누웠다고요? 이 보아스가 타작 마당 알곡 다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알곡 위에 누웠듯이, 그 알곡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눕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곳으로도 끝이 아니고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그렇게 발치불 밑에 가면은 그가 행할 일을 너에게 고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명 주셔서 우리가 이래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완전한 더 큰 사명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하죠. 운전할 때 보통 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두워서 조금 더 힘들 때는 무슨 등을 켭니까? 우리 이 집사님 무슨 등 켜요? 예, 하이빔 상향등 탁 켜죠. 예, 지금은요 상향등 킬 차례예요. 예, 그냥 일반 등만 켜고 가고는 안 됩니다. 상향등 켜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 이러한 일인데, 재림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급하게 빨리 상향등 빨리빨리 켜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건 이렇게 다 준비된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 19장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이거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그 세마포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마포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그 아주 신기한 거를 많이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요, 이제는요 통독들은 그만하시고요 좀 정독들을 하세요. 저는 이게 재림교회 목사님은 아니고요, 개신교회 목사님들 하다 보니까 세마포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마포래요. 이거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요. 이게 지금 제 옷이 이게 못이에요. 근데 세자가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가늘 세자. 마포인데 아주 가늘게. 이거는 아주 고급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새라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 뉴잖아요. 이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근데 요 세마포 아주 귀한 거고, 세마포의 반대는 우리 김성영 사모님 무슨 말로 쓰면 될까요? 대마포, 그제? 굵은 배옷이라 그랬잖아요. 굵은 배옷은 입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가는 세마포는 이제 아주 귀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 옷을 언제 입어요? 오늘 제가 이 옷 왜 입었어요? 더우니까 땀 안 나게 하려고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도요 세마포로 된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땀을 흘린다는 거는 언제부터 땀 흘렸어요?
범죄한 이후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소산물을 먹고 이러잖아요. 세마포를 입는 것에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히브리어로 제가 그때 한번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신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 세마포를 입었다 셋이라고 해갖고요. 이게요 남자 여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신부. 여러분, 이렇게까지가,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 뭐 큰 이게 와닿는 게 없으시죠? 저는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이게요,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서부터 끝까지 결국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그냥 그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계시록 19장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결국은 그 혼인식 제가 이거 그때도 여러 번 강조했어요. 혼인식을 하고 나면은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식 하는 것은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나와 예수님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인식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피로연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19장에 천사가 내게 9절에 아까 읽고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여기서 청함을 입은 게 제일 첫 번에 청첩장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지성소에 혼인식 한 다음에 혼인식 끝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피로연이 있는데 이 피로연 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데이프논 해갖고 저녁 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되게 십자가로 그냥 다 이루었다고 우리 교회 뭐 그러는 분들이 있고 끝났다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청첩장 받은 얘기예요. 청첩장 받았으면은 우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가는 것과 그냥 받은 것과는 달라요. 그쪽 가서 직접 보고 피로연까지 참석하는 것과랑은 당연히 다르잖아요. 예.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중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청첩장 받은 것 가지고 피로연까지 간 것처럼 착각하고 다 됐다라고 그러는데 청첩장 받고 결혼식 안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분명한 그 지식을 우리가 좀 갖는 것 이런 것들도 저는 다 상향등을 켜는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 때에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하는 것 이게 목욕하는 거는 뭘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예? 침례 받고 근데 우리가 저기 저 성소에 보면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물두멍에서 어떻게 합니까?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그걸 뭐라 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이 그 물로 씻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단장하고 성령은 우리가 잘 아시죠? 아니 여기 기름 예, 먼저 말씀드렸네요. 기름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잘 입으셔야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기 보아스가 보면은 그 나오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좀 건너뜁니다.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어쨌든 앞에 내용 보면은 발치부를 들고 밤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룻에게 해주는 얘기가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룻이 했던 말은 무엇을 기억해서 이 말을 했냐면은 2장에 보면은
이삭 죽게 할 때 보아스가 그 축복해 주죠. 어떤 축복을 해 주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말을 이 룻이 기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날개 이것이 그 그늘 이게 같은 다 표현인데 빛의 옷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거든요. 룻이 그런 믿음을 나타낼 때에 여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거 이제 조금 졸리실 시간이니까 대답해 봅시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좋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졸음 깨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졸고 있는 분에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냥들 막 읽으시지 말고 성경을. 이게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더우시면 조금 저거 에어컨 틀으셔도 좋고요.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빈부를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네, 틀려도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룻이 처음에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올 때는 이 보아스 만날 거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믿음, 이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 갖고서는 딱 왔는데 이 베들레헴 와갖고 자꾸 배우고 이삭 죽고 그 말씀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하나님 믿고 할렐루야 좋아 이것으로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룻기의 결론은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왕 태어나는 거죠. 다윗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사시대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합니까? 초림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대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명을 갖는 거예요? 예, 이 집안을 일으킬 대를 이어야 될 그 사명을 지금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십니까? 사단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것이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도요, 그 가계를 일으키려고 온갖 수모를 다 견뎌가면서 그가 했던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했던 거고. 이 다말하고 룻이 지금 다 같은 레벨입니다. 라합도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룻이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안정된 이 땅에서의 삶을 원했다면은 굳이 이렇게 늙은 남자한테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뭐 나이 차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가계를 이어야 되는 그 엄중한 그런 책임을 그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진짜 이렇게 이것은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시어머니한테 더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이방 여인인데 발치까지 막 들어가는 이러한 엄청난 결심을 지금 이가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 지금 진리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저 사람들 잘 성경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참 열심히 지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요, 지금 나오미가 다 누대게 알려주고 다 가르쳐줬나 봐요. 예,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때에 계신 거에서 우리 지금 아까 이 목사님 말씀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자꾸 있어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달마다. 그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목사님 참 잘하신다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죠. 우리가 같이. 지금요. 우리 재림교회만 순교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에서도 이 말씀 깨닫고 나면은 순교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구름대 같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그냥 이 조그만 무리들만 없애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없애려고 하니까는 이쪽에 어마어마한 무리들 일요일 휴업령 통해서 우리 없애려고 했더니
우리 그걸로 반대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게 되니까 사단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14만 4천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여기 지금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하고 와 이런 그 보아스의 축복이 있고 나니까 이제 그 보아스가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뭐 합니까? 보리 6대 이거 대줘서 보내는데 그거 이제 2부에 할 거예요. 근데 여기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니까 여기 성경절에 이거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죠.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원어로 보면은 넌 누구야?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나오미가 그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온전한 그 보아스의 신부가 된 그 모습을 확인을 하는 아주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고 결국 네가 진짜 보아스랑 온전히 하나가 된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이러한 모습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썼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과 결심을 갖고 들어왔고 이제 나오미의 가르침대로 깊은 신부의 길로 들어간 룻이 안식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보리를 6대를 룻에게 주어서 보낸 건 보리가 아까 이렇게 재림교회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다 우리가 이 룻의 이 겉옷은 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거 저쪽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죠. 진리로 하나가 될 이런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게 될 때에 요 모습을 아가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아가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한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그 14만 4천이 완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제가 아가서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디르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세상이 보는 아름다움도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모나고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 받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결국 이 마지막 남은 군대는요 14만 4천 하나님께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이거 선지자왕 7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룻기서의 이 모습이나 이 아가사의 이런 모습들이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가 마지막 군대의 주자들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준비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 희망이 생깁니까? 예, 우리 그냥 땅 쳐다보면은 지금 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고 뭐 부패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리 6대를 되어줬다고 하는 것은 7이 완전 숫자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다 모자른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은
이 나오미는 딱 아는 거죠. 이게 지금 보아스의 행동이 어떤 의미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오미의 이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이 나오미와 이 룻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오미랑 비교를 하면 좀 어때요?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자기가 좀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기 하갈 드리고.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림. 예. 여기서 지금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기다림.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할 때에 이 성취한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뭐 계시록에 20장 가갖고 다 이루었다. 이 편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기에는요. 나의 신부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행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요. 이제 쉼을 주시는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이슈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이거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 사단은 뭐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시도로 분명히 마치기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님이 쉬지 않으시고 대신 누구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저렇게 하면서 짐승의 표 받을 사람들 이런 얘기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요. 내가 과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는 게 오늘 중요해요.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 시골 생활 좀 준비들 하시라 그러면 아직은 뭐 때문에 뭐가 해서 이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요. 이거는 지금 이게 다 짐승의 표 받을 짓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보셔야 우리가 깨우침 받지 그냥 나 안식일 날 교회 오네 내가 진리교회에 있네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요 우리가요 회개와 부흥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 룻이 그 받은 은총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꽉 달라붙었어. 붙쫓았더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지켜볼 때 어떻게 결국 예수님께서 보아스가 모든 것 행하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고 내 힘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벌으면은 안식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어렵고 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에게 다 예수님께 나와서 쉬라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나오미와 룻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룻기의 결론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